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번에 교훈을 받았으니까 무슨 이제 대비책이 나올 거고 재난관리 시스템도 새롭게 고칠 거고 또 건축의 내진 설계도 강화가 될 것이고 저 원전 안전 시스템과 또 새로 건설하려고 하는 것도 중단이 되든지 방향이 수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경도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로 극적인 반응과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여로보암 시대 때 혹은 우시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과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진이 있은 후에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러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움직이며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활짝 열렸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진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고 지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고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성도들 함께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책을 구해서 논문을 구해서 봤습니다. 지진이란 무엇이며 지진의 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내부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핵실험을 통한 인공적인 폭발에 의해서 지반이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지반이 흔들리는데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사방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급격한 지구 내부의 어떤 변화, 에너지가 방출되는 사건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인공적으로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 지각의 변동, 지반의 변동,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었는데 이제 1960년 이후에는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서로 특성이 다른 암석층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판이 다 다른. 이래가지고 이 판의 경계선에서 서로가 움직이다가 이 판의 경계선에서 충돌하면서 큰 지진이 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이 판 경계에 있지 않고 일본이 경계에 있고 우리는 안에 있다고 해요. 내부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부가 아니라고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이 판이 암석층이 그냥 서로가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큰 내부적인 에너지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진이 일어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시아 일부와 중국 아시아 일부와 저 북미, 캐나다, 미국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쭉 남미 쪽으로 내려가는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해져 있습니다. 환태평양. 이 굉장히 위험한 불의 고리라고 합니다. 불의 고리. 1905년에서 2012년까지
한 100년 정도 발생한 세계 8.5 이상의 대규모 지진이 19번 일어났답니다. 8.5도 이상이 한 100년 동안에 19번 일어났는데 그 중에 환태평양 지역에서만 13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8.5도 이상 큰 지진이 13번 발생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 지역이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근래에 일어난 환태평양에서 일어난 대형 사건만 보아도 2004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에서 그 수마트라 섬에서부터 쓰나미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2004년입니다. 2008년도 5월 12일 중국 스촨성에 지진이 발생해서 7만 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18,000명이었습니다. 2011년도 3월 11일 여러분 잘 아는 일본 동일본 센다이 부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던 그게 9.0도 지진이었습니다. 그 쓰나미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환태평양 고리에서 우리나라 속한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에서 일어난 지진들입니다. 문제는 이 지진의 강도가 갈수록 더 점점 세고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진파를 측정하는 단위를 리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120년 전에 미국의 지질조사국이 지진을 관측할 때 사용한 단위입니다. 1리히터의 차이가 한 30배 정도의 에너지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0배 정도. 1리히터 차이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2.9리히터 미만이라고 하면은 거의 사람이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진앙지 근처에 사는 사람만 느낄까? 2.9도 이하는 사람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진이 430번 일어났지만 거의가 2.9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죠. 그쪽 사람들은 좀 느낄 수 있어도. 3.0에서 3.9도가 되면은 창문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4.0에서 4.9도가 되면 건물의 벽에 금이 가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어난 5.0에서 5.9도까지는 부실 건축된 담벼락 혹은 낡은 건물들이 무너지는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0에서 6.9도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내진 설계된 건물조차도 피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 이상이 되면은 7도 이상이 되면 상당히 큰 지진으로 건축물에 큰 타격을 주고 붕괴 위험까지 온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난 관측기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일어난 지진이 9.5도였습니다. 9.5도. 1964년 미국의 알래스카에 9.2도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004년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라고 하는 섬에서 9.1도가 발생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되고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할 그 센다이 근방 그 강진이 9.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7도 이상만 되면은 그냥 건물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붕괴. 우리가 이제 5.8 정도 왔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건물에 이제 금이 갈 정도.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지질학회에 따르면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강도 7 이상의 강진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보면은 주후 1년에서부터 1800년 동안에 1899년까지 1800년 동안에 11차례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7도 이상. 11차례. 그러니까 154년 만에 한 번씩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190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요 100년 동안 요 100년 동안에 얼마나 일어났냐? 강진이 10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 10년에 한 번꼴로 지진 난 겁니다. 10번 났으니까 100년 동안에. 2003년에서 2007년까지는 29번 강진이 났는데 불과 이 4년 동안에 매 50일마다 한 번씩 강진이 터진 겁니다. 갈수록 이제 횟수가 늘어나고 빈번하게 강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2008년 한 해 동안만 7도 이상이 12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7도 이상이 한 달에 한 번씩 터진 거예요. 12번이니까.
그때 스탄성이 떠졌다. 7.8도였습니다. 스탄성이. 이처럼 강진의 주기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 빈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20세기의 100년 동안에 10년에 한 번꼴로 강진이 나던 것이 2003년에서 2008년엔 50일마다 한 번, 2008년에는 매 30일, 즉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나고 2009년에는 한 해 동안에 7도 이상이 16번 터졌습니다. 평균 주기가 22일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한 해 동안에 24번이 발생했습니다. 평균 보름마다 15일마다 한 번씩 7도 이상의 강진이 일어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예. 우리는 아직 7도를 안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한 해 동안에 24번이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1년도 3월에는 일본의 센다이에 큰 지진이 나서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이때 9.0도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강진의 주기가 짧아지고 지진의 횟수 빈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죠? 왜 이렇게 강진이 점점 많아지고 전에는 154년마다 한 번, 7도라는 게 154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렇게 오던 것이 이제는 보름에 한 번꼴로 온다는 거예요. 보름에 한 번꼴로. 왜 이렇게 강진이 점점점 많아집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요?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을 전쟁을 합니다. 나라가 나라에 테러를 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은 종말은 아니지만은 종말의 시작이고 종말의 사인이다. 인류 종말의 징조요 사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곳곳에 전쟁과 테러가 있습니다. 자기 민족끼리 그냥 반군을 만들어서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주. 기근이 심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이라는 게 뭐 장티푸스, 콜레라 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듣도 못한 뭐 메르스, 에볼라, 또 사스, 네? 또 뭐가 있죠? 이 조류독감 이런 거 다 전염병입니다. 이런 전염병이 자꾸 많아진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종말의 시작,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사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천재지변과 환란, 또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합니다.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는 안전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뉴스에 들으면 뭐 대형 교통사고, 대형 산불, 대형 참사, 가스 폭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재해, 대형 빌딩 내려앉는 것, 이거 다 뭐 때문에 일어나죠? 거의가 출발은 안전보주에서 일어납니다. 안전보주입니다. 큰 것이 탈난 것이 아니고 그 담당하는 사람이 안전보주의,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 다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안전이라고. 과거에 우리가 그런 거 우습게 알았습니다. 안전 그거 뭐 별로 지금은 어떤 공사하는 현장마다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도 결국은 안전보주의에서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안전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물론 세워야 되겠죠. 제가 보니까 방송이 뭐 종류가 100개가 안 넘겠나 싶습니다. 방송 얼마나 많은데 거의가 쓸데없는 방송들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방송 중에 왜 안전방송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적인 틀면 안전에 관계되는 것을 아이들 안전을 어떻게, 장난감은 안전, 그 다음에 물놀이 할 때 안전, 화재 안전, 지진에 대한 안전,
홍수에 대한 안전, 태풍에 대한 안전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양시켜주는 그런 안전 전문 방송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안전이 얼마나, 틀면 언제든지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안전 방송을 만들어 놓으면 누구든지 다 TV 보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동작 가르쳐 주고 하면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참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지금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예.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 어디 학생들 캠프 갔다 아무리 은혜 받고 와도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애 하나가 어떻게 됐다 이런 은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안전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회에서도 늘 안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제는 안전이 우선돼. 보세요. 대형 재난 났다.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대형 재앙이 터졌다. 결국은 그 고통이 개인의 몫입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개인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개인이 고통을 담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개인의 고통이 당하기 전에 안전책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책을 가정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죠. 고통의 몫은 결국 개인으로 기결됩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재난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우왕좌왕하고 왁자지껄하고 떠들어가 데모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질서정연하게 남을 존중히 여기는 이런 배려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재난을 당할수록 상대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킬 때 재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두가 당황하는 거예요. 막 대통령 나오라, 장관 나오라, 멱살 잡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해결이 되나, 그래가? 네. 우리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 오히려 재난을 당하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9.11 테러, 보스턴 폭발 사건, 대지진의 참사 후에 불가지론자들,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온갖 시사 칼럼 혹은 신문 기고 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신이 너무했다. 이제는 신을 거부할 때가 되었다. 쓰나미가 일 때 신은 어디 있었는가? 인간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희생될 때에 신은 왜 뒷짐지고 있었나? 이런 책들, 이런 글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기 전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디안 군사가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기드온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존재란 곧 고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죠. 이 문화와 문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도시의 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바벨탑에 불과한 겁니다. 한번 지진이 와서 흔들면 전부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과학과 의학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평균 수명을 연장해주고 사람을 더 건강했지만 그 외에 엄청난 또 재난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이 바벨탑의 도시 문명 생명을 복제하고 무슨 DNA를 조작하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뭐를 만든다고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혼란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면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여름은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을 만들어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구의 생태계를 다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으로 침몰을 해 가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정말 생명과 같은 진보따를 다 바다에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는 짐이 아니잖아요. 그 큰 상선에 타서 온 가정의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사업의 기대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기 미래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부치와 같은 그 진보따를 갖다 버렸습니다. 왜?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진보따리가 기준해도 자기 생명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짐을 갖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런 빌딩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풍랑은 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물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처절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반도가 흔들리고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망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바닥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에서 주를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요나는 다시 주신 생명으로 니느웨 성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해서 그 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고난에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종말의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영혼을 하나님 앞에 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종말은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방책, 대비책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대비책이 정확하게 지진을 예측해 주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원전이 저렇게 내진 설계를 아무리 튼튼하게 9도까지 8도까지 견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설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술력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컨트롤하는 것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종말 의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날마다 잠자기 전에 자녀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드리는 매일 밤 기도입니다. 네. 제가 지진이 거듭나고 불안해서 집에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천장 쳐다보니까는 뭘 내려올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자다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다가 2번, 3번 일어났습니다. 한 이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주님, 저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울산에 집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 몇 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잘 때마다 주님, 제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으면 천다입니다. 제일 믿으면 천다입니다. 잘 모르는 말인데 그냥. 네? 한반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이 슬픈 빌딩, 눈물의 빌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네가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어야만 열리는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나? 고난을 통해서만 열려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과 고난을 나눌 때 그때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고난을 함께 할 때
그때 또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주는 인생의 레슨을 잘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진의 주기가 짧아지고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가지 제가 대비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인 줄 알고 첫째 어떻게 하시라고요?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안전을 우선시합시다. 참 내가 이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일본 사람들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이마트 홈플러스 저렇게 어느 정도의 크기의 매장 이상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의 매장이 되면 반드시 한 40평 내지 50평 정도는 이렇게 재난에 관계되는 장비를 필수적으로 파는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재난에 되는 걸 다 팝니다. 봉지 한 2개만 사오면, 1개만 사오면 거기 헬멧 들어있고, 브라시 들어있고, 비상식품 들어가있고, 5년 동안에 먹어도 괜찮을 그 생수가 들어가있고, 7년 동안에 먹어도 괜찮을 쌀이 들어가있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데 파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 쓰고 다니는 모자라고 하는 게 그냥 재난 당할 때 그냥 모자, 겉으로 보이는 똑같은 모자인데 속에는 헬멧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만들었어요. 돌 떨어도 머리가 안 깨질 만큼 단단한 모자를 일반 모자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큰 대형을 반드시 한쪽 코너에 가면은 재난 장비 용품을 팝니다. 여러분 일본 가시면 좀 사가 오세요. 우리나라 안 파니까 5년 동안 먹어도 괜찮을 생수를 갖다 해놨어. 그게 일본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안전 대책이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 개인들도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2번째는 뭐라고요? 환난 중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존중한다. 다른 사람에게 질서를 지키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재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고난 속에 격려하는 것. 환난 중에. 3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뭐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의미를 찾아라. 고난의 의미가 고난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